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666표를 이긴 성도들의 찬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하늘과 땅에 쏟아 붓는다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후 3년 반 때에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이겨낸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구원의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요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마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곱 대접의 예고의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는 것은 그동안 7개의 모든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재앙과 화를 다 보았는데 또 다른 이적 곧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중요한 3가지 그림 중 맨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야곱의 그림입니다. 첫째 그림은 7째 인을 뗄 때 그 7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모두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의 여리고 성의 그림이고, 지금 이 그림은 7개 나팔을 모두 불고 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말하는 1290일의 비밀인 30일이 지나고 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야곱의 그림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처음 7년 동안 머슴을 살았고, 그리고 7일을 더 채우고 라헬을 갖고 또 다시 7년의 머슴을 살게 되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7년이라고 7년을 더 채우고 다시 7년을 일하는 것이 7개의 나팔을 모두 불고 나서 유대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심령 성전 정화를 예표하는 30일이 지나고 나서 45일간의 일곱 대접을 쏟아붓는다는 것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져야 오늘 이 세상은 멸망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맞춰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제약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그 보응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땅에다 재앙을 쏟아 붓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악함이 온 우주에 간영하게 되어 최고조에 달하게 되므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었으니 그 심판을 참혹하고 강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창세기 6장에서요, 이 노아에게 홍수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과 모든 것들을 쓸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홍수 심판입니다. 자, 이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지 않고요, 이제 불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의 일이지만 어느 시대에 살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징조를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로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때에 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지구 절반에 실제로 불이 난다고 하여도 그들에게는 그냥 하대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마지막 7 대접 재앙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 부부가 추방을 당했지요. 자, 그리고 인간의 죽음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둘째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최초의 살인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 놋 땅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유리하며 나그네처럼 살며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초세 종말인 홍수 심판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의 사람과 지면에 있는 생명체가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불로 이렇게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넷째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서 열국으로 나라들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민족과 국가들 사이에 전쟁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도시, 정욕의 도시, 살인의 도성이었던 이 도시를요,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앞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도시 종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땅이 불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악은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마지막으로 내리는 세상 심판의 큰 재앙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장에서 7 대접을 쏟는 것이 아니고 단지 7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16장에서 7 대접을 쏟는 역사적인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육류표를 이기고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육류표를 이긴 자들은요, 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인데요. 자,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이제 검은고가 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로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인 육류표를 이겨낸 성도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자, 이 짐승의 표, 육류표를 우리가 받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켜서 그 믿음을 지켜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리바다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고 하나는 그냥 유리바다입니다. 바다에 불이 섞였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히 불이 섞인 것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얼핏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또 하나는 유리바다입니다. 그냥 유리바다입니다. 자, 불은 사르고 태우는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고
유리바다는 심판받을 세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4장과 다니엘서 7장의 두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자, 앞뒤에 그들의 눈이 가득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리바다는 물로만 되어 있지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물과 불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표현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땅과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항상 불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그 불꽃에 물이 섞여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물은 말씀이고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 유리바다 위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가 다 비추어져서 드러나며 그 드러나는 죄는 불로 태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이 유리바다 위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 위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게 되면요, 그들의 죄악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육령표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한 자들이 오늘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꽃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유리바다 안으로 쓸어 넣을 것이며 이 유리바다는요, 결국 불못이 될 것입니다. 자, 유리바다는 하나님께서 불로 행하시는 모든 심판의 총체로서 그 심판은 공의롭다는 뜻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검은 것, 죄성이 있는 것들은요, 절대 이 유리바다 위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수정과 같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래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5장에서 물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여전히 말씀에 따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불이 강물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금 보좌 주위를 보니까요, 자,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그 앞에를 보니까는요, 자, 그에게 수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있는데 천천히고 만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이 펴져 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기에는 생명책과 이 심판의 책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다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자, 여기에서 생명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우리가 그 생명수를 먹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물의 강이 있고 또 불의 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동서사방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는 천국의 중심이요 만인에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시해하는 천천만만의 군사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구원과 중생과 생명을 주는 영의 역사이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은 죄를 소멸하고 심판하여 거룩하게 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게 되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보좌 뒤에서 보게 되면 불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편에는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야 행위와 심판의 책이 있고, 또 앞쪽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을 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생명수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이고, 불은 죄를 소멸시켜 거룩히 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1차 휴거 후에 이 땅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성도들로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인 육류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들은 1차 휴거되지 못하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들이 피난처에 들어간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피난처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이 육류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지금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수와 불의 역사를 다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다 걸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도 먹고요, 다 걸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한 성도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는 꼭 성전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정화되었을 때만이 주님의 역사는 끝마쳐지고 안식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달리십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 가서 쉬시게 된다는 것이죠. 안식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요일 안식일 첫째 날에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신앙이 오늘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심령 성전 정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도 모두 심령 정화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심령 성전을 더럽혀 버리면요, 오늘 우리도 멸해 버리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요, 오늘 심령 정화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유리바다 위에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육류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류표는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주는 육류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불같은 대환란의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류표를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떤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3절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노래이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결국 이 노래의 내용이 육류표를 받지 않고 이겨서 유리바다에 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류표를 이기고요. 자,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은 뭐요? 육류표를 이기고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 4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7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종말이 오고요. 이 세상은 완전히 불로 태워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진노의 역사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육류표를 이기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래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노래는 출애굽 사건 때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리암을 더불어서요 강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처럼 그 찬양을 지금 이들도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곧 노래의 주제가 4가지인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의롭고 참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것이고, 끝으로 넷째는요 그러므로 만국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이 4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환란에서 육류표에서 오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 1차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적그리스도의 육류표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